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같이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심하고 오셨던 목사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글이 이 디모데후서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후서인데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던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의 에베소 교회가 있던 소아시아 지역은 로마가 이렇게 다 지배를 하고 있었던 지역들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로마는 판이라고 하는 신전, 황제가 신이 되는, 황제가 파라오가 이제 신전이 황제 가이사가 신이 되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같은 경우는 하나님만 유일신으로 섬기니까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기독교를 그냥 놓아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는 끊임없이 핍박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이런 것들이 늘상 있었죠.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핍박을 받고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말세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사이를 우린 다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의 종말에는 우리가 다 고통을 받는데 디모데가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받는 고통도 참 크고 힘들고 어려운데 종말이 오면 더 큰 고통이 온다고 하니까 참 얼마나 난감하고 어렵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통이 이렇게 온다 하는 위협 혹은 이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이 가까우니까 너희가 더 깨어서 준비하고 기도하라 하는 내용으로 오늘 쭉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말세의 가장 특색 여러 가지 좀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 지난주 2절까지 했는데요. 말세의 특징은 한 가지로 전체적으로 하나 딱 정의하면은 모든 사람에게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다 식어져요. 부모에 대한 사랑, 자식에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성도 간의 사랑, 사랑이 다 식어져요. 모든 사람에게서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말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랑이 식어진 것에 대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증상들, 현상들을 지금 우리가 하나씩 곱씹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 우리 오늘 지난주 2절까지 했는데요. 3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로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말세에 나타나는 증상 우리 1절부터 시작하면 9번째입니다. 무정하며 그랬습니다. 이 무정하다는 말은 헬라어의 아스톨고스라는 단어인데요. 애정이 없다, 몰인정하다,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 사람처럼 정이 많은 민족이 없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참 정이 많아요. 어디에 가든지 참 정이 많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기 좋아하고 섬기기 좋아하는 것이 한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죠. 그런데 이 정이라고 하는 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사회 곳곳에서 쩍쩍 갈라지듯이 이제는 정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으로 이렇게 섬겨주었다가 오히려 피해를 받는 일들이 요즘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 관심을 쏟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친밀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웃 사촌, 그래서 멀리 있는 친척보다, 멀리 있는 형제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 사촌, 이웃이 더 가깝다. 그래서 이웃 사촌이라는 그런 유대감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이웃사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실상 서로가 남이 아니다. 우리가 다 남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나 따로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웃도 우리가 될 수 있고 다 서로 정으로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친밀감이 우리 속에 밑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서적인, 이런 정적인 민족이 우리 민족인데 이제 이런 정이 점점점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또 사회 곳곳에서 도처에서 이제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점점점 특히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정들이 없어져요. 친밀감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정적인 것들, 이런 친밀감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이런 서로의 친밀감은 관계로부터 나오죠. 근데 이 관계와 관계를 이어주는 끈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있게 만드신 분들이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죠. 근데 그 부모님을 있게 하신 분들은 또 누굽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죠.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렇게 하신 분들은 누구죠?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또 올라가면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또 올라가면 누가 나올까요? 아담이 나오죠. 아담 위에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하나이죠. 하나. 그래서 서로에 대한 정은 하나님에 대한 회복을 통해서 서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부모 사랑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과 회복이 안 되면 절대로 부모에 대한 회복은 있을 수가 없어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회복이 돼야 부부 사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절대로 회복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이렇게 생각하죠. 아내나 남편을 먼저 사랑하는, 부모를 먼저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우선순위가 바뀌면 절대로 이 사랑은 회복이 안 됩니다. 부모 사랑, 부모 자식 사랑 절대로 회복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부모와 친척과 형제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버리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 보면 상당히 예수님이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매몰차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우선되지 않으면 다른 관계가 회복이 안 된다. 그래서 정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정적인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거죠. 계속해서 봅니다. 두 번째, 오늘 두 번째인데 10장 10번째입니다. 무정하며 다음에 뭐죠?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했어요. 이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이 헬라어에 보면 아스폰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기 아스폰도스라는 뜻은 뭐냐면 앙심이 깊다. 다시 말하면 현대말로 말하면 뒤끝 지린다 이 말이에요. 네, 뒤끝이 깊어요. 이게 앙심이 깊다. 달랠 수가 없습니다. 설득할 수가 없는 상황을 가지고 이게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전쟁도 있을 수 있어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을 수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싸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가까운 아내와 남편도 싸우는데 이웃과 싸울 일이 없겠습니까? 싸울 수 있습니다. 형제도 싸울 수 있고 다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화해해야 돼요. 그렇죠? 이 싸움의 기술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화해예요. 정리예요. 그냥 전쟁만 해버리고 이거 마무리가 안 되면은 끝까지 싸우잖아요. 둘 다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옳지 않잖아요. 그래서 싸울 수는 있습니다. 누구나 싸울 수는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죠. 서로 노하고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라고 말씀하죠. 마찬가지인데 싸울 수는 있는데 싸움 속에서 반드시 화해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아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가자고 생각하면 그건 죽는 겁니다. 둘 다 죽는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자리에 있든지 다 어느 곳이든지 간에 대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여지를 늘상 도와야 되는 빈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빈 공간이라는 것은 한 발짝씩 이렇게 여유를 두고 물러서는 거예요. 우리가 남과 북하고 대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딱 붙어 있으면 늘상 싸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군사 분계선 이후로 이렇게 서로 몇 킬로씩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직접적인 부딪힘이 없도록 만드는 게 이게 여지예요. 양보의 여지예요. 그래서 이 양보가 클수록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죠. 에베소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담의 범죄로 원수가 되었어요. 담이 딱 쳐졌습니다. 자, 그런데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화해를 청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를 청할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화해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양보의 여지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어요. 화목의 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셔서 화해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야 비로소 우리는 남을 기쁘게 하고 남을 존중하고 양보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한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또 은혜를 베풀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희생한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 우리 모든 인생은 자기 이익, 자기 유익을 위해서 쫓아가는 존재예요. 여기에는 아무도 의문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면 자발적으로 희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양보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오늘 집사님 기도 중에도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무엇이든지 주신다 그러니까 와 건강, 돈, 명예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신 뒤에 그들이 두려움 속에서 그 마가다락방에서 꼭 문을 걸고 있을 때 그 장소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르아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이게 마찬가지로 원통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원통을 품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원통을 품고 살아가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는 아픈 마음이 있죠. 그런데 풀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풀어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거죠. 오늘 세 번째, 전체적으로 보면 11번째, 그 다음에 뭐지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모함. 이 모함한다는 말은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이 모함한다의 단어는 이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 디아볼로스라는 거예요.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디아볼로스라는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신약 성경에 디아볼로스는 상당히 많이 나와요. 디아볼로스는 마귀라는 뜻이에요. 마귀를 지칭할 때 디아볼로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모함이란 단어가 디아볼로스예요. 같은 동일한 뜻이에요. 성경에서 여러분 마귀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살인자, 진리가 없는 자, 진리에 서지 못하는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정의는 살인한 자입니다. 거짓을 말하고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속에 악한 마음을 넣어줘서
살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형제를 향하여서 이미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 그러니까 형제를 향하여 끊임없이 미운 마음이 들게 하는 게 뭐라고요? 마귀예요. 이 마귀의 특징이에요. 마귀를 모시면 우리 안에 미움과 분노가 계속 솟구쳐 올라요. 성령을 모시면 어떡합니까?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이 솟구쳐 올라요. 기쁘고 평안하고 즐거워요. 근데 마귀를 모시면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분노와 이런 것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왜? 마귀의 특징이 속이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저기 감사교회 목사가 권정환인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약함을 고발하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뭐 고발하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고발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시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는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참소해요. 제가요 오줌 쌌대요. 제가 누구 욕했대요. 끊임없이 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커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특징은 계속해서 참소해요. 계속 우리의 죄를 들춰내서 하나님께 고발하는 자예요. 이런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옆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요. 그런데 마귀가 옆에 있고 그리고 사람들 끊임없이 마귀가 참소하는 거예요. 누구는 어떻더래요. 어저께 뭐 했대요. 뭐 했대요. 계속 이러면 참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모양을 여러분 그대로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어떻더래 하고 우리가 뒷담화를 하잖아요. 이게 지금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마귀의 모습이에요.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참소하잖아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두 사람이 있으면서 그 자리에 없는 제3자를 향해서 뒷담화를 하잖아요. 이게 지금 디아블로스 부당하게 고소하고 비방하고 이런 게 다 뭐예요? 마귀 같은 것의 형태. 마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실을 있는 것들을 거짓말로 왜곡을 해서 전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진실인 것처럼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은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진실은 바꾸어서 거짓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아니면 말고. 이게 다 뭐게요? 디아블로스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의 특징은 거짓말하는 것이니까요. 참소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이렇게 참소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곤란에 빠뜨리고 인격을 살해하는 이런 일들을 그냥 비일비재로 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뉴스, 찌라시 수준의 이런 소문과 여론들을 끊임없이 생산하고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가 온 사방에 있듯이 마귀의 사주를 받는 그런 사람들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함께 공존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증상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분노하고 이러면 그럴 이유 없어요. 왜? 마귀는 늘 있으니까.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예요. 우리. 그 사람들은 늘상 마귀에게 그렇게 도구로 쓰임받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마귀에게 쓰임받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예, 마귀에게 쓰임받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계속 뒷담화하는 건 마귀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마귀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안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말하는 그 사람, 내가 말하고 싶은 그 사람, 내가 시기하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뒷담화하고 싶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최상의 작품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내가 파괴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요. 그래야 하지 않아요. 아멘 좀 해보실래요? 예, 그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 아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렇게 안 하려면 또 한 가지는 남을 항상 나보다 낫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잘나서 얼마나 잘날게요?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게요? 여러분, 항상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겸손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우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항상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 시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미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돼. 상 받아야 돼.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늘상 기뻐요. 즐거워요. 남 잘 되는 거 박수 쳐줄 수 있어요. 남 잘 되면 여러분 배가 아프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혹시 배 아프신 분 안 계시죠? 우린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남 잘 되는 거 여러분 박수 쳐줄 수 있어야 돼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와 내일처럼 기뻐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 될 때 사람들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칭찬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의 일에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남도 여러분도 동일하게 똑같이 존중하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셔야 돼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네 번째 오늘 말씀인데요. 자, 전체는 12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절제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온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한다. 절제하지 못한다는 건 자제력이 없다는 거죠. 절제하지 못한다. 그다음 자제력이 없다. 힘이 없다. 뭐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감정이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어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행실의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도 생각에서부터 그냥 여과 없이 그대로 입으로 직설해서 나옵니다. 행동도 그냥 내 마음속에서부터 그냥 뭐 여과 없이 그대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감정도 내 안에서 한번 걸는 것 없이 그냥 감정이 그냥 확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보면 그렇잖아요. 뒤에서 누가 빵 했다고 그냥 차 세워놓고 그 자리에서 망치 들고 나와가지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 너무너무 많이 겪습니다. 절대 여러분 크라션 울리지 마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진짜 그래 걸리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절대로 마음도 상하고 요즘 무서워요. 그죠? 운전하는 게 무서워.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감정을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분노하면은 사람도 해치고 사람에게 위협감을 주고 공포심을 만들고 오늘 이게 말세에 드러나는 증상이에요. 통제가 안 됩니다. 조절이 안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정신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혼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힘의 조절이 안 돼서 어떨 때는 과잉과 어떤가 결핍 속에서 그냥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충만해가지고 막 와 올라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떤 때는 또 푹 죽어가지고 전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무절제하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힘은 조절이 돼야 돼요. 여러분 차를 타시는데 차는 악셀을 밟으면 우리 속도계가 여러분 얼마까지가 있습니까? 한 300까지가 있습니까? 꼭대기 300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도 못 해봤지만 300쯤 되나요? 300이라 가정하고 여러분 300까지 눌러보셨습니까? 차는 300까지 가요. 그 게이지가 있으니까. 근데 300까지 달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요? 아니까. 그렇게 하면 위험하다는 거 아니까.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50, 60, 100, 120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중요한 건 조절하는 거예요.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 절제가 안 되면은 다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도 어떻습니까? 절제. 맨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통제를 요구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나라도 한 나라를 이끌어갈 때 대통령에게 여러분 모든 힘이 다 갚버리면 대통령이 넘어지면 나라가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힘을 나누어 놓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민주주의에서 삼권 분립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 입법,
사법, 행정이 나누어져서 서로 통제하고 서로 조절하고 서로 견제해서 건강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힘이 통제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 힘을 가지고 폭력을 힐 수 있어요. 아주 힘 자체가 이런 폭력이 됩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고 있으면 힘이 잘못되면은 그 사회를 혼란에 끌게 되고 전체를 위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힘입니다. 중요한 것은 힘이 있느냐 없느냐, 힘이 크냐 적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힘을 얼마나 올바르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인데 절제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훈련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요만큼의 힘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 힘을 내가 잘 관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는 거죠. 이걸 줘봤는데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나님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충성 다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최선을 다하고 충성 다했을 때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동일한 말씀으로 칭찬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그것 가지고 그냥 있다가 묵혀두죠. 결국 하나님께 악하고 게으르다는 소리 듣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10문화를 받았어요. 한 사람당 한 문화씩 10명의 종이 한 문화씩을 받았는데 한 문화 받은 사람이 또 10문화를 남겼고 또 한 사람 5문화를 남겼고 한 사람은 그냥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 문화 받은 사람 것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주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게 있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이 받을 만한 그릇 이상을 주시지 않아요. 그릇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음식이 여러분 결혼식 때 가면 뷔페 음식이 얼마나 많아요. 다 드시고 오십니까? 다 드시고 오십니까? 그렇지 않죠. 다 드시고 오시면 그날 밤 여러분 요단강 건너가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드시잖아요. 그래요. 있다고 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의 용량만큼만 들어가는 거예요. 위가 큰 사람은 위대하신 분들은 많이 드실 거고 적은 분은 적게 드실 거죠. 하나님은 용량만큼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왜? 그것을 오버하면 내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많이 받으려면 그런 욕심이 있다면 믿음의 그릇을 넓혀야 돼요. 믿음의 그릇을 넓혀야 많은 것을 받고 많은 것을 행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릇은 좁은데 자꾸만 욕심만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고 다투고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삶이 가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뭡니까?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재물이든 지식이든 사람이든 능력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절제하지 못하면 그 가진 힘을 가지고 사람을 위해하고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말세에 준비되지 않아서 절제하지 못해서 힘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개인, 이웃 혹은 사회, 나라를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리더의 자리에 세워지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실 때 절제의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5번째, 13번째, 전체 13번째인데요. 우리 사나운 것 이렇게 말씀했죠. 그죠? 절제하지 못하며 그 다음에요. 사나우며 사납다는 말은 여기 길들이지 않는다는 말, 야생, 야만에 난폭한 것이었습니다. 실상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삶은 난폭해졌어요. 그래서 다듬어지지 않는 모습, 야생 그대로,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본성이 절제하지 않는, 길들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생마라고 하잖아요. 야생마를 가져다가 길들여서 그냥 일반 말로 사용을 하잖아요. 야생의 것, 여러분 늑대도 마찬가지예요. 객가이잖아요. 늑대도 그냥 놔두면 야생으로 사람을 해칠 수 있지만 길들여서 집안에서 같이 키우고 큰 개도 방 안에서 같이 뒹굴고 이렇게 키우잖아요.
길들여지지 않은 걸 가지고 이게 사납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인생은 날 때부터 우리 인생은 죄성을 인하여 날카롭고 사납고 그래서 사나운 언어를 자주 쓰고 사나운 행동을 많이 합니다. 욕은 안 배워도 해요.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마지막 때 우리의 이런 증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나운 것들을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훈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다듬고 훈련해야 되는데 다듬고 훈련하는 과정을 가지고 우리는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읽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사람의 기본적인 모든 활동들이 끊임없이 교육을 통하여 길들여지고 다듬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냥 좋아지는 법은 없습니다. 교회만 나오면 여러분 천사가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다고 해서 여러분 천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 교회 다닌 연조나 뭐 성경을 아는 거나 성경을 뭐 많이 대한 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뭐 목사가 최고잖아요. 그렇죠? 목사가 천사냐? 뭐. 어떤 더 야성을 가지고 있어요? 감추고 있을 뿐이죠. 이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교육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어느 것이 기준이라는 걸 가르치고 끊임없이 내 삶 속에 적용해서 갈등하면서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로 온전한 곳으로 가지 않아요. 사람 본성이 사납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훈련과 교육이 우리 속에 되어지면 마찬가지잖아요. 확신반 성장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그냥 교회만 나오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걸로 생각했는데 우리 확신반 그죠 기초를 알고 성장반을 하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믿는 믿음의 도리구나라는 것들을 하나씩 배워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내가 알아가고 알면서 또 그 부분을 훈련받아가는 거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삶 속에 적용함으로써 날카로운 부분이 깎이는 거예요. 깎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돌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이 뭡니까 돌을 다듬는 석수장이가 좋은 돌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큰 돌을 가지고 와서 깨트리죠. 그렇지 않으면 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들이 멋진 하나님의 사람의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을 가지고 모난 부분들을 깨트려가는 거예요. 그 깨트려가는 과정이 훈련이에요. 그때 훈련받을 때 어떻습니까?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대로 그 모습 새로 날 것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야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욕하고 싶은 대로 욕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뒷담화하고 싶은 대로 하고 디아블로스 그냥 참소하는 대로 참소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 인생을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바꾸어 가고 만들어져 갈 때 우리가 그 부분들을 깨트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는 과정은 이사야 성경에 보면 말씀이 나오죠. 마치 하나님이 독수리를 날개치며 등에 업고 올라감 같이라는 말을 쓰죠. 독수리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독수리는 높은 벼랑 위에다 집을 짓습니다. 그냥 집어야지. 아무도 못 오게 꼭대기에다 집을 져. 그리고 바다 가까운 데 집을 져서 해초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먼저 큰 가시 같은 이런 나무를 갖다 주워다가 집을 짓고 거기에 해조를 붙이고 거기에 바다가 좀 작은 뭐 이렇게 풀 같은 해초 같은 걸 가지고 다 다듬어서 거기에 알을 낳죠. 그래서 매일매일 바다에 그 풍성한 먹이들을 가져다가 독수리에게 먹입니다. 새끼에게 먹입니다. 새끼는 얼마나 편해요. 푹신한 그 해초리의 침대 위에 누워가지고 높은 것에서 아름다운 뷰를 보면서 말이죠. 엄마가 물어주는 그 엄마 아빠가 물어주는 그 먹이를 먹으면서 낼름낼름 먹으면서 살을 찌워가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 아빠가 변했어요. 엄마 아빠가 변했어요. 갑자기 어느 날 엄마가 나를 막 둥지 밖으로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둥지 밑에 깔려있던 해초들을 밖으로 전부 다 던지기 시작해요. 아이는 이상할 거예요. 부부싸움을 하셨나? 왜 그러지? 하면서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해초리를 집어던지고 또 딱딱한 것들을 집어던지면서
우리가 딱딱한 것만 남아 있으니까 어떻게 견딜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밖으로 겨우 나와서 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작은 발로 그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계속 입으로 밀어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그렇게 잘해주시던 엄마 아빠가 말이죠. 나를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죽었구나 생각하는 거죠. 죽었구나. 떨어지면서 계속 떨어지면서 죽었구나 생각하는데 독수리가 그러다 어떻게 해요? 이리 떨어지면 죽겠다 생각하니까 막 퍼득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퍼득 살려고. 그러면 엄마가 쏜살같이 날아와서 탁 등이 없고는 또 쫙 올라가는 거예요. 살았다. 하는 순간에 또 꼭대기 올라가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떨어가 죽는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빽빽 소리를 지르며 떨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또 등이 엎어가지고 또 쫙 올라가요. 그렇게 하면서 독수리가 날개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퍼덕 멋있는 모습은 아니지만 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점점 건강한 독수리, 날개에 힘이 붙은 독수리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태풍이 오면 말이죠. 쫙 올라가가지고 쏜살같이 올라가가지고 태풍 위로 유작작 그렇게 배하다가 태풍이 지나가면 싹 안쳐가는 거예요. 멋진 독수리가 되는 거죠. 야, 갑자기 태풍이 말이죠. 아주 엄청난 태풍이 몰려온다. 그러면 막 급상승해가지고 꼭대기 올라가 태풍이 다 지나갈 때까지 거기 있다가 태풍이 지나가면 내려오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훈련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런 멋진 독수리 같은 사람이 되어서 어떤 일들이 내게 다가올 때 그것들을 딱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골방에 가서 기도하다가 고난과 환경과 사건이 다 물러가게 되고 쫙 믿음의 사람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어린 독수리처럼 말이죠. 고난이 오면 막 죽겠다고 막 아우성치고 막 죽는 것처럼 아우성치고. 근데 안 죽어요. 여러분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어요. 시련이 오면 또 막 소리를 치고 죽는다고 소리를 치는데 실상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훈련을 시키면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각진 부분들이 깎이고 꺾여지는 고통의 시간을 가지게 되죠. 누구나 여러분 예외 없어요. 누구나 힘든 것은 힘든 거예요. 누구나 각지고 어려운 것들을 깨트려 나가는 하나님의 손길은 늘상 어렵고 힘든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받는지, 나만 고난이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각이 많아서 그래요. 내가 모난 부분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깎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깎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연인으로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함부로 행동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냥 날 것 그대로 쏟구쳐 오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가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온전해져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사무엘하 21장 우리 사건만 잠깐 말씀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잘 섬긴 왕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끊임없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 시대에 3년 동안이나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대기근이에요. 여러분 흉년이 들었다. 그날 그의 농사를 망쳤다. 이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그 다음에 또 망치고 3년을 연분연 계속해서 연속해서 3년이 흉년이 왔어요. 다윗이 너무 이상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왜 이렇게 흉년이 들었습니까? 왜 이렇게 기근이 왔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의 선대 사울왕이, 너희 전왕이었던 사울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기브온 사람들을 사무엘하 21장 4절 5절 6절입니다.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이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물었어요.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물었어요. 자, 사울이 당신들에게 어떤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그들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치 먼 데서 온 것처럼 속여가지고 막 떡도 곰팡이 핀 거, 옷 신발도 다 떨어진 거, 옷도 남루하게 해가지고 우리 먼 곳에 왔는데 당신이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들과 함께 화해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화해해서 서로 불가침 침략을 믿고 그들을 종으로 받아들이고 작정하고 그렇게 계약서를 썼어요. 그런데 보니까 바로 이웃 나라 사람들인 거예요. 왜 거짓말했냐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죽을까 봐 그랬다. 그런 어떤 약속은 약속이에요. 하나님 앞에 약속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살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그들을 못마땅히 여겨서 그들을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속에 울분이 있는 거죠. 분노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그들을 아뢰는 거예요. 사울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사울이 잘못된 정책, 사울이 죽은 사람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토해내는 거예요. 고소하고 하나님께 토해내요. 그래서 연분연 3년 동안 흉년이 들었던 거죠. 하나님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너희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과 금에 있지 아니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시행하겠으니 너희가 원하는 대로 이야기하라. 그랬더니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그러니까 사울 왕가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아픔, 고통, 원망을 하나님께 쏟아놨더니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에도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련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절되지 않고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우리 삶이 온전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지 않고 날 것으로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내 인생 속에 복을 막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고 바꾸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 그래서 사울 왕가에 있는 사람들, 남아있는 후손들 7명을 잡아다가 기브온 족속들을 내어줬더니 그들을 다 목매어 달아서 그들의 상처를 씻어줍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에 복을 주셔서 흉년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을 왜 성경에서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마태복음 5장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하신 동기가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 23절 말씀인데 23절이 있기 바로 전에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미워하는 말, 이 바보야, 등신아, 이 새끼야 말이죠.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밖으로 영적인 것은 아주 섬세하고 세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금 잘못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막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르름 걷듯이 믿음 생활도 잘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엄청나게 큰 충성하고 엄청난 것을 헌신하고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동 하나하나, 잘못된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의 복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리스도인들이 사나우면
예수를 믿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복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싸나워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건 구원과는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복은 차원이 달라요. 복은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이 주는 게 복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영적인 복들은 우리가 다 받죠.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복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내 증상 속에, 내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가기 위해서 훈련하고 절제하고 통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증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토하면서 주님 앞에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말세를 쫓아가는 심령들이 아니라 모든 것들은 중력에 의해서 물들은 밑으로 흐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산란기가 되면 송어도, 그렇죠? 황어도 다 알을 낳기 위해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세상의 모든 조류에 이끌려 떠내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딛고 일어나 믿음으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